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작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작정.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죠. 그들은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고 대부분이 육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고린도 전후서가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헌신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은 받았어도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죠. 지옥은 안 가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약 교회보다 많은 문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보다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비롯한 많은 교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 속한다, 나는 바울 편이다 그 얘기죠.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누시겠냐, 너희를 위해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나를 추앙한다, 또 아폴로를 추앙한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참으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구원을 받은 후 작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요. 하나는 나는 이제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두 가지를 알기로 작정했는데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알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나는 이제 별로 관심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로 많이 알고 믿음이 좋다고 이제 서로 얘기한 것이에요. 난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성경을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적인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도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머지 것은 알아봐야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이것만 알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나중에 막 두드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르나요? 그게 아니죠.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긴 다 아는데 너희들 인정할 필요 없다.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그 얘기죠.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역사적 지식만을 알아가지고 그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역사책이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만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음을 그 역사적으로만 안다 그 얘기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 안다 그 얘기죠. 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은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고,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왕이 어떤 일들을 추진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국을 이뤄서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게 알아버린다고 얘기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95% 이상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기는 작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안다는 게 뭐냐? 무엇을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거기 달려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일으켜주셨다.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죠. 마음에 믿는 것. 그렇게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죽어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의 부분을 살리시고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죠. 다시 살리고 아담 이후에 죽었던 그 영을 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칼로 영과 혼과 몸을 다 갈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이 갖고 가셔서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의를 나에게 주어서 전가시켜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판단하신다. 법적으로.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야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듯이 내가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고 고백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기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람이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영적으로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몸의 일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나도 거기 달린 거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멋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써 면류관을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삶을 살아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삶을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땅에 묻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여기다 시를 끼워놓으시고 로마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로마서 5장 6절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냐. 내가 경건치 못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내셨느니라. 자, 창조주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한번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한 5개월이나 1년 형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에 관해서 더 큰 죄를 졌더라 그 얘기죠. 그 판사가 한번 재판을 땅땅땅 1년 선고를 했는데 또 똑같은 죄 가지고 아니야 죄가 더 크니까 다시 해야겠어 해가지고 5년 또 때릴 수 없다 그 얘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갖고 가셨어. 그래서 그분이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근데 또 내가 죄를 졌다고 또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영원한 형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때리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징계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징계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죄를 매일매일 자백해야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 오늘 무슨 죄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벌 받기 싫으면. 그렇게 하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쓸데없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나는 이제부터는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알지 않겠다 이제. 쓸데없는 거 불타버리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해봐야 별 볼일 없는 건 나 다 버려버리겠다. 확실한 거 영원한 거 이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간부로. 잘난 체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로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이었죠. 그는 가문도 좋았고 많은 학문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도 아주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나 세상과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세상 보고 뭐가 좋네 뭐하네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지금.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는 과거에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기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출세의 가두를 달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선두주자의 젊은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것만 내가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빼놓고 나머지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난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평가하는 거, 세상이 판단하는 거. 왜냐? 세상은 마귀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다 그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뭐냐면 이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어. 그러면 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다. 나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갖고 살겠다. 그러니까 진리와 핵심을 명확히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내나 사시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작정을 하게 된 이유, 이 두 가지만 알기로 한 그 작정. 바울은 왜 이런 것을 작정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쾌 죽어가지고 그냥 몸은 썩어버리고 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할 텐데,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니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쓰레기야. 내가 인생을 헛살을 뻔했는데 그분이 계셨구나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영광에 이른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올 리가 없다. 앞으로 저주만 올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눈이 요 앞에만 보는 거예요. 소경 같아가지고 요 앞에만 간신히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갈까 하고 말이야. 3, 40년 사는 거를 가지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산다 그 얘기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원조 아니에요? 원조가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조란 말 쓰기 시작해요. 원조 무슨 올갱이 있고 원조 뭐 삼겹살 원조가 말 삼겹살에 원조 해봐야 뭐가 있다고 말이야. 삼겹살 여기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은데 원조자를 붙이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참자, 참기름, 참진리, 뭐 참자를 이단들도 많이 쓰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너희 들떠서 믿음 생활하지 말라 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경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무모한 계획이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가르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우리 교회 와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몰몬도 마찬가지고 기타 나머지 교회들은 그냥 비실비실 대고 말이죠.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방언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도 했다가 선교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갖다가 끌어다 쓰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리도 갖다 쓰고 전부
그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기가 죽을 때 되고 위험하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장님, 소크라테스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라도 나를 살려줄 거다.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야박거리 하면 한 군데 가지 말고 네 군데 다 가면 그 중에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여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무식한 사람, 헛다리 짚는 거죠. 헛다리 짚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알려준다고 알려주고 또 상급에 이르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면 지옥 갈 사람들은 야 웃기네 이러지만 우리는 능력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그걸 받아들이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능력이라 그얘기죠. 19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대학 교수들, 박사들, 철학자들, 무슨 문학자들 전부 똑똑하고 자기 분야에서 미술가들, 음악가들, 배우들, 스타들 다 마찬가지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들, 유명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복음 전파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단순한 그 한 문장 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고.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워낙에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쉽게. 여기 22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은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복음을 전파하면 종교인들이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지식인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서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돈 많고 무슨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위대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목사요 천사요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라도 힘이 있는 존재라도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는 이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버린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행복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연락되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모든 재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 다닐 때 육신적으로 주님은 나와 무슨 관계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겠지 막연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명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이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을 이제 그대로 실행했죠. 우리도 작정을 하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행을 해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죠. 이거는. 작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작정을 실행에 옮겨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이고 내가 다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가 있냐?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을 격렬히 유혹할지라도 여러분은 유일한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삼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 땅에 그 어부가 되셨어. 여러분 어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죠. 태평양에 약 30억 배 되는 물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이죠, 37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학으로는 1992년에 허블 만환경으로 발견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최초 창조하신 후에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 우주에 그 물이 쏟아져 내렸고 한번, 그래서 지구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재창조했거든요. 그때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물속에서 지구가 땅이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높은 산들을 다 메꿀 만한 것이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걸 메꿀 수 없잖아요. 바로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산을 다 덮어버려서 노아 가족 8명만 빼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아있는 생명체들만 빼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모두가.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물 밑에서 뭐가 왔다 갔다 움직여 물고기 같이 보인다, 그 얘기죠. 물고기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은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도 좋고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다. 한쪽만 사랑하게 사람은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연인을 선택하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남자가 여자를 할 때
남자의 기질들은 뭐 많은 여자를 알고 싶은 본성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얘기죠. 그 중에서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원래는 일부 다처자가 아니라 그럼 일부 다처제면 하나님께서 이브 같은 사람 한 5명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살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마호메트는 완전히 일부 다처제. 이제 과거에는 그 인구가 적고 많은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친척 간에도 결혼하고 말이죠. 그 사촌 형제끼리도 자매도 결혼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제 바른 생활을 한 뒤로부터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죠. 두 주인은 하나님과 마귀를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죠. 세상신인 마귀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작정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성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부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고 하는 것도 이제 소용없을 때가 온단 말이죠. 곧.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병서 암으로 누워가지고 말이죠. 항암 치료받고 또 다른 병으로 해서 코에다가 산소 이렇게 끼고 말이죠.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 무슨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또 음식도 짜고 싱겁고 뭐 이렇게 쉬고 달고 쓰고 이런 것도 멋대로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조금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자랑해도 자랑이 끝날 때가 온다 그 얘기죠. 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당신 아무리 지금 정권 잡았지만 다음 바뀌면 당신은 감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랑도 끝이 나는 것이죠. 허영도 시들어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가을이면 국화가 너무나 아름다워 향기도 좋고. 근데 국화는 진딧물이 많이 끼죠. 사실은. 밖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집에다 놓으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 가을이 조금 지나서 날씨가 서늘해지면 이게 다 시끄러지면 너무 추하게 보인다 그 얘기죠. 우리 인생을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꽃은 시들고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것이 장기간 1년 2년 가는 게 아니라 불과 길어야 수개월, 짧으면 일주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버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지식은 어때요? 영원히 남아있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셋째 하늘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가 불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절대로 주님의 지식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창피하면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줘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장판에 그 수많은 사람이 막 아는 사람부터 뭐 장사에 방해한다고 인상 쓰는 사람부터 죽이는데 거기서 외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성령님께서 인도 안 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신학을 하고 서울역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아는 사람이 나를 미안해서 숨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미안하니까 숨어버려. 난 못 봤는데 그때 서울역에서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그게 겉으로 대단한 게 용기가 대단하다. 그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내용은 안 듣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저렇게 꽥꽥 소리 지르고 있는가. 대단하다는 거다. 나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면서 그때 봤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아는 척 좀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지 뭐 하고 있냐고. 그렇다고요. 그때 구원받고 나니까 막 너무 마음에 열정이 생겨서 지하철 쫙 가는데 그 앞에서 말이죠. 성경을 들고 막 손짓해 가면서 성경을 휘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도지 앉아있는 사람한테 쫙 돌리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전철 안에.
지금 그랬던 다 잡혀가지만 그 당시엔 안 잡았어요. 여기서 하고 그 다음 건너가서 또 하고 건너가서 또 하고 또 돌아오면서 또 하고 다른 사람 바뀌면 또 하고 또 하고. 야, 너무 기쁜 거야. 너무나 마음이 후련하고. 서울역에 처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큰일 났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저러지. 나 저것만은 내가 못하겠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 밀어가지고 나를 내보내는데 안 나가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가서 막 떠들고 하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막 무조건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라. 너 지금 의사지. 의사도 조금 있으면 그거 다 헛거야. 너 지금 너 임대 건물 가지고 임대 가지고 뭐 아주 뭐 하나님 네가 큰 삶을 사는 게 너 조금 있으면 너 병들어 죽게 된다. 정신 차려라. 너 뭐 약 사고 그런데 너 그래? 너 좀 그 사람들 제 말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극소수가 영접한 사람은 사업에 망한 사람, 그 다음에 막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영접하더라고. 친구들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한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돈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살으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절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한 사람이 잡혀가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의 직에서 면직돼 버렸죠. 면직돼 버렸어요. 자격이 없는. 다시 이제 내가 자백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셨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한번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미친 듯이 설교해버리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돌변해버린 것이요. 겁쟁이가. 누구의 인도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한번 밀면 바로 끝나요. 바로 끝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원하면 그냥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수입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면 배반할 것 같으면 안 주세요. 반역할 것 같으면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먼 발치에서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베드로처럼 하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배신자요 이렇게 하고 노래 부르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죠. 주님을 배신한다는 건 이 세상의 창조주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성경이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겉으로 지혜 있는 척했지.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것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알기로 작정함을 여러분은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무슨 일이 안 돼도 그런 거 별로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우습게 생각하니까 일이 당연히 잘 되지. 심각하게 너무 막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정치에 편향된 사람이 왜 그 바른 판단을 못하고 바른 정치를 못할까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 내용만 알고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만 하거나 객관적이거나 바른 진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객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게 진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틀리면서도 맹종하니까 아무리 옆에서 성경을 들이대고 이게 틀렸습니다 하더라도 아니야, 신천지가 맞아,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안식교, 난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날 안 지키면 다 이단이야, 일요일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거야, 뭐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 앞으로 모든 게 하여튼,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을 보면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마귀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받아서 그래. 마귀가 자신이 멸망으로 가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짓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하잖아요. 알아요, 마귀는 다 그것을. 마귀는 성경도 알고 다 아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마귀가.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질질질.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악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짓 하려면 막 괴로워, 잠이 안 와.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악한 짓 하는 걸 서슴지 없고 그걸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마귀의 영만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 면에서 뭐 사업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뭐 주님 영접,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마귀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 딱 두 가지 가정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마귀의 영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람들 감옥에 갔다 또 나와서 또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 약어 가지고 그런 짓은 안 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안 하지만, 그걸 얍삭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마귀의 부류에 속해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벌은 더 가혹하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사는 거죠. 마귀처럼. 마귀는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천년왕국이 끝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끝없이 깊은 그록에 가둬가지고 그 지하에서 천년간을 딱 대기하고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셔서 풀어주니까 나오니까 그 본성이 어때요? 개과천선했나요? 아유, 예수님,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으니 무릎 꿇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다시 풀어주니까 또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공격하잖아요. 그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루 아침에 나라들을, 민족들을 귀 앞에 꼬여가지고 말이죠. 또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거기서 내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마귀의 군대들과 마귀들을 불살라버리고 백보자 심판 바로 들어가죠.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시고. 자, 이런 것은 우리는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결심한, 작정한 거, 이거 여러분도 작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정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으시고 면류관을 받으시고 영원 세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위대하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폭이 또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